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 많은 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온갖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후면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남은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저희들을 귀히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사명을 받들어 땅끝까지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과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걸음걸음마다 그리고 전하는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2018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를 저희들 반성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또 마음 하나님 앞에 빼앗기지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저께 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제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사명, 복음 전파, 이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한 3가지 정도를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은 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을까? 추수의 결실.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은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가을에 가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거두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반면에 농사를 했는데 가을에 예년보다 한 2배, 3배의 수확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풍작이죠. 농사를 짓다 보면 흉작도 있지만 풍작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흉작이 오고 왜 풍작이 왔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 또 하나의 내용은 동행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동행이지 않습니까? 일어났으면 다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동행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는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자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냐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은 또 막연해요. 그래서 전도의 지혜,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어저께 이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사명 복음 전파, 전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동행은 얼마든지 또 우리 전도인들께서 지교에서 설교를 하실 수 있고, 또 추수의 그 결실에 대해서도 왜 결실이 이렇게 안 좋냐, 1년 내내 농사를 졌는데 어떤 풍작이 돼가지고 수고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결실이 안 나올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회 가셔서 목사님들께서 아마 말씀을 다 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이 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분 정도는 이미 지나갔고요. 또 목사 안수시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는 또 빨리 끝내야 됩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목사 안수식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출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리가 어저께보다는 상당히 많이 빕니다. 그래서 제일 텅 빈 자리가 30 마지막 날 전날 그 오전 말씀이 제일 자리가 비어요. 그래서 좀 많이 한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한 것을 최대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과 금방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알겠죠.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모를 때는 찾아봐야 돼요. 히브리서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을 테니까요, 이것이 공통점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17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 유언이란 말이 좀 눈에 싹 들어오실 겁니다. 유언은 자식들에게 아무리 약속을 해도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유언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죽으신 다음에 그 유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전 인류를 향해서 하신 유언이 있습니다. 그게 다 이루었답니다. 그럼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전 인류를 향해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뤘답니다. 이 말씀에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유언으로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전 인류, 아담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전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가셨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남기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저한테 유언한 건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몇 억 있다면 사실은 내가 통장에 한 몇 억의 재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너한테 물려주마라고 돌아가시면 그것이 내 것이 되겠죠. 내 아버님은 그냥 돌아가시면서 아무 말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임종을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전 인류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너희들의 지은 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너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갚았다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주셨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리심이라 그랬죠. 천국을 이제 너희한테 주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유언으로 딱 남기시고 가셨어요.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전 인류의 죄가 다 용서가 되었고 이제 잠시 후면은 아까 사도행전 1장 말씀대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데 그때 이제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하셨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최고 부자예요. 지구 덩어리 팔아도 천국에서 얼마 안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가 와가지고 자 이제 내일이면 이 세상을 떠날 텐데 한 가지만 가지고 가라, 한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준비를 오라니까 어떤 부자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금을 가지고요, 큰 가방에다가 금을 잔뜩 넣어가지고 끌고 왔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도대체 뭐를 그렇게 가져왔냐고 그러니까 짜잔 하고 열어보니까 황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이것은 천국의 보도블록이다 그러더래요. 뭐하러 이런 걸 가져왔냐고. 천국 그 벽돌 하나가요 약 1kg 정도 잡았을 때 0.2g이 1캐럿입니다. 루비 1캐럿 최고 비싼 것이 1억이래요. 계산해 보니까 천국의 벽돌 하나가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5천억. 근데 천국이 그 5천억 정도 되는 그 황금이 길바닥에 보도블록입니다. 그러니 천국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어기실까요? 주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는 그 마지막 유언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전 인류의 빚을 다 갚아주셨고 예외 없잖아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다시 올 거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대리로. 근데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아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새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또 한 번 유언처럼 말씀하신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이게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올라가셨어요. 이것도 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 최대의 사명을 딱 유언으로 남겼고 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전 세계를 곳곳 돌아다니면서 땅끝까지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엄청난 사명을 우리한테 맡겨주고 꼭 할 일을 주시고 가신 거예요. 천국 약속, 너희의 모든 죗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그 유언만 남기고 가신 게 아니라 마지막 감람산에서 이 지구를 떠나서 승천하실 때 엄청난 우리에게 할 일을 주고 가셨습니다. 최고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땅 끝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가족, 우리 구역, 우리 섹터가 아니에요. 땅 끝까지입니다. 범인은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총칼로 세상을 정복하지만 우리는 총칼이 아닌 복음으로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개선장군, 승리의 개선장구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휴전이 아닙니다. 전시 상태예요. 지금 휴전선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전시 상태 중에 잠깐 휴전이잖아요. 언제든지 전쟁은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휴전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가신 이 복음 전하는 이 전쟁은 휴전이 아닙니다. 전시 중입니다. 지금도 싸움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종전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때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휴양지가 아닙니다. 우리 놀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터예요. 치열한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개선장군으로 주님 앞에 승리해서 멋지게 한번 개선장군으로 들어오라는 거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그 섬에 유배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읽은 것이 성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딱 읽고 한 말이 나사렛 예수 그대가 이겼어. 나는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지금 와서 나를 따르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당신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지금도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수없이 나오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단 사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진정한 승리자예요. 나폴레옹이 뭐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을 하고 죽었대요. 자, 진정한 승리자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무기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우리가 정복을 해야 돼요. 3차 중동 전쟁 때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는데 아랍 14나라와 이스라엘 한 나라입니다. 14대 1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이유는 그때 이스라엘의 어떤 작전이라든지 전술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 스가랴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총사령관이 눈 하나가 없는 모세 다얀 장군입니다. 그분이 전 세계를 향해서 당당하게 외친 게 있대요. 그때 14나라와 한 나라 이스라엘,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과 아랍의 어마어마한 나라 14나라가 싸운다면 이건요 몇 시간 안에 전쟁은 끝납니다. 아랍이 이기겠죠. 근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완전히 이겨버렸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 세계에서는 또 한 번 떠들썩한 겁니다. 2000년 만에 독립을 했는데 또 없어지는구나. 왜? 14나라가 한 나라를 포위해가지고 공격하니까 틀림없이 끝나잖아요. 그때 그 아랍 14나라의 총사령관이 이집트 나셀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정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또 없어지겠구나 했는데 모세 다얀 장군은 큰 소리로 뻥뻥 댔답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이 전쟁에서 2가지 무기를 쓸 겁니다. 2가지 무기. 핵인 줄 알았대. 근데 그 2가지 무기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얘기를 했어요. 궁금하죠? 도대체 당신들이 쓴 2가지 무기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전쟁은 이긴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할 것 없다. 이겼다 무조건. 그리고 모세 다얀 장군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이 전쟁을 6일에 끝나게 해주시고 7일째 안식하게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6일 만에 전쟁은 승리로 끝납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무기는 총칼이 미사일, 핵무기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를 정보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고 우리의 기도 더 추가한다면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땅도 주셨고 비도 적절하게 충분하게 주셨는데 왜 흉작이 됩니까? 농부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한 달에 밭 한두 번 나가고 1년 내내 밭에 안 나가잖아요. 아무리 땅이 좋고 일기가 아무리 좋아도 농부가 게을러 버리면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작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100% 플러스 농부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줘도 농부들이 일 안 하고 게으르고 잠만 자고 도박이나 하고 그러면은 그 농사는 분명히 흉작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농부들이 풍작을 위해서 열심히 갈고 씨앗을 심고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농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 인간 농부들의 수고 100, 이것이 합작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풍작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풍작 옵니까? 농부들이 농사 안 지고 잠만 자고 놀면은 흉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100%. 그러나 농부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없는 한 풍작은 될 수가 없어요. 흉년입니다. 잡초만 무성하고 밭에 가면은 심었던 곡식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풍작을 위해서 이렇게 비를 적절한 시기에 주시느냐? 정결한 생활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땅은 노치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철이 되버리고 땅이 노치 되면은 새싹 올라올 수가 없죠. 왜? 노수로 그냥 구리로 깔아놔 버렸잖아요. 하늘은 철로 막아놨습니다. 비 한 방울이 안 내려가요.
어때죠? 완전히 골이 가둬놔 버렸잖아요. 하늘은 철이 되고 땅은 노시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농사짓죠? 그 이유는 범죄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도,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요, 분명히 범죄가 있어서 그래요. 정결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풍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100, 그 다음에 농부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 희생이 100 플러스가 있습니다. 정결한 생활이 꼭 들어가야 돼요. 죄 지는데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십니까? 비 내리다가도 다 끊어버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 그리고 정결한 생활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 최대의 사명을 딱 주고 가셨어요. 이것도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은 너네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내가 공중에 딱 재림했을 때 너희들 부끄럽게 나타나지 마라.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개선 장군으로서 당당하게 다윗처럼 나타나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를. 그 복음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을 받고 영광을 얻잖아요. 그 영광의 면류관이 누구냐면은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나의 영광이고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너희는, 바울 사도께서 너희는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은 없는 게 많습니다. 천국에 가면 일단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바다가 없어요. 왜 천국에 바다가 없을까? 바다라는 것은 모든 오물 같은 걸 정화작용을 해주잖아요. 천국에 바다가 없는 것은 오물 잡동사니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바다는 괜히 먹고 고기 잡아먹어라, 그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역할은요, 물고기 안 먹고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없으면은 정화가 안 됩니다. 모든 쓰레기나 잡동사니는 다 바다로 들어가는데 저 바다가 전부 다 정화시켜 주잖아요. 왜 천국이 바다가 없습니까? 오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정화시킬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없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없는 거, 없어지는 거, 천지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천지는 없어집니다. 모든 거 피조물은 없어져요. 근데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나의 영광이고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이 함께 있다고 그랬죠. 1절에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없어지는데 안 없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해서 구원받은 저 형제 자매는 안 없어지잖아요. 이것이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은 바로 형제 자매예요. 내가 전도한 형제 자매. 저 형제 자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전도는 안 했을지라도 헌금도 하고 수고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시고, 심지어는 내가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기도 하고 부탁받고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어떤 형제님께서 부탁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구미에 어디에 사는 우리 형님이 계시는데 듣는다고 했으니까 좀 운행 좀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 어떤 구역장님이나 형제님께서 정말 지성으로 모시다 드리고 모셔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구원받았다면 내가 전도한 건 아니지만 그 나의 수고, 그 사람이 발휘대준 이 수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엄청난 도움을 드렸잖아요. 나의 영광이고 면류관이 누굽니까? 없어지지 않는 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투자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 밖에는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도, 교당을 짓는 것도, 땅을 사는 것도, 뭐 차를 사는 것도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지 목적은 아닙니다. 이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제가 원주교에 있을 때 산속에 부도난 건물을 사놨더라고요. 기도원 부도난 걸 사놨는데 1층 짓고 철근이 뾰족뾰족 나오고 비가 오면은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럼 거기다가 대야 갖다 놓고 물 받았어요.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붕을 함석으로 덮어놨는데 귀곡산장 같았어요. 겉에서 보면은 꼭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거 구원받은 어떤 형제님께서 구원받기 전에 이 형제님이 돈이 좀 있어가지고 도박도 하고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구원받고 도박이고 뭐고 다 끊었습니다. 친구들이 야, 너 사람 됐다. 너 교회 다닌다며? 어느 교회냐?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얘기할게 그랬대요. 왜?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답니다. 그 산 밑에 그거 있잖아. 기곡산장. 그 소리 나올까 봐서 이 다음에 얘기할게 그랬대요. 이 다음에 교회당 반듯하게 지놓고 내가 그때 얘기하면 옷이 날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당을 크게 주고 아름답게 짓습니까? 이 교회당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의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모양을 봐요. 너무 다 초라하면 사람들도 초라해 보이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도 초라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꾸미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변화는 제2의 도약입니다. 그냥 우리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요. 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점점점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내가 이제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오늘 내가 변화되지 않고 2019년 1월 1일 맞으면 뭐 할 거예요? 똑같은 2018년 12월 31일이나 다음 날 2019년 1월 1일이나 그 다음 날일 뿐입니다. 왜? 근데 굳이 횟수를 바꿔놨죠? 변화를 주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해야 되고 우리 구역이 변화해야 되고 우리 교구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구역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되겠습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동계 수련을 왜 굳이 갔습니까? 이거 안 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이유는 한 해를 정말 마감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받아들이기 직전에 우리의 변화를 주자는 거예요. 나도 변해야 됩니다. 교회도 변해야 되고 내 신앙도 변해야 돼요. 점점점 우리가 시간이 가니까 어디에 되죠? 무뎌집니다. 신앙이 무뎌지고 있어요, 지금. 신앙이 무뎌지고 있고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것은요, 거꾸로 말하면 마귀의 전성기예요, 지금요. 안 그렇습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는데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한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의 딱 예를 들어가지고요. 이 과부가 남편 없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 완전히 무시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넓은 줄 모르는 그야말로 무식한 그냥 폭군 같은 재판장입니다. 그 재판장에게 이 여자가 과부가 계속 가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풀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원한 맺힌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한을 가지고 바꿔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 원한 맺힌 기도하는 사람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점점점 사랑이 씻어져 가고 있어요. 자랑거리 아니잖아요. 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 보겠냐 그 뜻이 아니라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원한 맺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정말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화돼 가고 있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고, 시간 됐으니까 그냥 성경 읽고, 시간 됐으니까 모임 가고, 왔다리 갔다리 그냥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형태를 보면은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신앙이 뜨겁든지 아니면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 차갑게 냉정할 정도로 탁 끊어야 되잖아요. 세상을 단절할 것은 단절해야 됩니다. 구원 받았으면 막 내가 술을 못 끊어요. 아예 서서히 끊으세요. 셋불도 단번에 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 받았으면은 냉정할 정도로 술, 담배, 세상은 탁 잘라버려야 됩니다. 도마뱀이 있잖아요. 꼬리 잡으면 지가 스스로 꼬리를 탁 잘라버립니다. 안 아프겠어요? 지 살이 잘려 나가는데. 그런데 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요. 왜?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꼬리가 잘려나가는 고통쯤이야 이건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 몸에 그런 조그마한 미물도 자기가 살겠다고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자를 것은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술, 담배, 노름, 주식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잘라야 돼. 저도 오랜만에 수원을 갔어요. 형제님이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자매님이 계속 교회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저 목사님 내년은 저 직장 다녀야 돼요. 직장 다녀야 돼요. 계속 직장 다녀야 된대요. 그래서 형제님이 월급 안 갖다 주니까 사정이 어려워요. 그럼 도대체 그 형제님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봤더니 주식을 해서 홀라당 남긴 거예요. 주식을 한 겁니다. 우리 구원 받으면 듣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첫 번째가 주식입니다. 주식이 뭡니까? 짧은 시간에 고생 안 하고 수고 안 하고 돈 버는 게 주식이잖아요. 주식은 유태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종이 쪽지로 만들어 버린다고 시온오정서에 나와요. 분명히 주식 가지고서 깡통으로 만들어 버리고 망하게 한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요 정말 잘라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제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할머니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가요 근심이 그냥 팍 수심이 가득해. 왜 그렇게 근심이 많냐고 그러니까 주식을 5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억을 날렸대요. 할머니가 5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3억을 날려가지고 지금 2억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2억 바로 내일 팔으라고 했어요. 그냥 빨리 정리하세요. 목사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3억을 내가 차지하지 왜 지금 2억 남은 것을 왜 그만두라고 하냐. 할머니 3억 찾으려다가 깡통 찹니다. 2억 다 날립니다. 2억이라도 건지고 싶으면 지금 중지하셔요. 다 팔아버리세요. 죽어도 말 안 듣습니다. 내가 목사님 말 들을 것 같아요? 나 3억 차지해야 돼. 예, 지금 깡통 찼을 거예요. 주식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를 것은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담배 하루에 5,000원짜리입니다. 담배 한 갑이. 하루에 한 갑씩 피면은 한 달이면은요 15만 원이에요. 집에서 10,000원짜리 15장 라이터로 하나씩 태워보세요 한번. 마누라 보는 앞에서, 애들 보는 앞에서 10,000원짜리 딱 주고 라이터로 탁 붙여 딱 한 장 태우고 쓰레기통 넣고 딱 15장을 태웠어요. 그럼 아내하고 애들이 아빠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빠 미쳤어! 담배 피는 건 불로 지금 태우고 있잖아요. 한 달에 15만 원씩. 돈도 태우고 건강도 태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담배를 굳이 피워야 되냐 이겁니다. 그 돈을 차라리 헌금하셔요. 차라리가 아니라 헌금하시라고요. 그 돈을 좀. 예? 그 돈을 한 달에 15만 원을 우리가 헌금하면은요 15만 원이면 해외에서는요 한 사람 전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외국 가봤더니 1년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00만 원이 없어도 못 움직여요. 그럼 우리 구미교회가 성도들이 100명이라고 봅시다. 한 사람에 10,000원이면은요 외국의 한 나라에 한 달 전도비가 나와요. 예? 나의 10,000원이 적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10,000원이 한 나라에 한 달 전도비가 된다니까요. 10,000원 내면 100만 원이 됩니다. 수원교통 1,000명입니다. 10,000원 내면 1,000만 원 됩니다. 1,000만 원이면 그 나라에 1년 전도비가 나와요. 내 10,000원짜리 한 장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데 이걸 불에다 태우냐고요. 15만 원을. 술을 왜 드시냐고요. 그런 걸 절제할 것은 과감하게 절제해야 됩니다. 잘할 건 잘해야 돼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나가에 토하에 내치리라. 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집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안 되죠. 그럼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 전성기고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혜택이에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안 된다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고 점점 전도가 어려워요, 안 돼요. 거꾸로 생각해 보라니까요. 마귀는 전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요. 안 그래요? 우리가 못하니까 마귀는 전성기고 우리는 완전히 세택이에요. 우리가 전도 잘할 때는 마귀는 완전히 깨끗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다 뺏어가네, 다 뺏어가. 우리가 전도 잘할 때는 마귀는요, 정말 통곡하고 가슴을 찢는 겁니다. 다 뺏기네, 다 뺏겨.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때 뺏기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처녀가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잤어요. 다 졸았어요, 다. 미련한 자가 5 있고요, 슬기로운 여인이 여자가 5명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대조되지 않습니까? 극과 극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열은 전체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세상 사람들이나 다 졸며 자더라 이게 언제 주님 오실 때쯤 되니까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런 동계 수련회를 갖는 것은 연례 행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개인이 변화를 통해서 교회와 우리 가정과 그 다음에 우리 구역이 변화를 통해서 도약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제2의 도약이라는 것이 저는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 듣고 감상하는 게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을 내리고 그래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6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났으면은요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일어났으면 빛을 발하려면 태우라는 거예요. 아무리 석탄이 가득 잔뜩 있어도요 그거 태우지 않으면은요 애물단지입니다. 시커먼 물만 쏟아지고 더럽기만 해요. 근데 그 석탄을 불에 태웠을 때 열이 나잖아요. 그 열을 통해서 보온도 난방도 할 수 있고 엄청난 육중한 증기기관차를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석탄이 타지 않으면 그냥 석탄이에요. 저 태양이 뭡니까? 저게 다 연료덩어리입니다. 연료덩어리. 지금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거예요. 저 태양에 불이 붙어 있지 않는다면 창세기 1장 2절하고 똑같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저 태양도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만약에 불이 안 붙었다면 지금도 캄캄해요. 태양에 불이 붙으니까 어떻습니까? 태양이 타니까 어떻습니까? 지구에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주잖아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태우라는 거예요. 음식은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되고 연료는 태워서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듯이 구원받은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면 내가 타지 않고 어떻게 되냐고요. 야곱이 타니까 이스라엘이 됐고요. 시몬이 타서 베드로가 됐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타가지고 바울이 됐고 바울이 타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 번제를 드리니까 사도 바울이 돼요. 내가 타지 않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습니까? 우리 구역이 타지 않는데 우리 구역이 부흥이 돼요. 우리 교회가 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내가 안 타고 있고 우리 교회가 안 타고 있는데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은 하나님도 일 안 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일기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비도 적당하게 안개도 모든 것을 일기를 다 맞춰주시고 좋은 땅을 줬는데 농부들이요 농사 짓는데 밭에를 안 나가요. 그냥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밭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곡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잡초만 무성하게 자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잡초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혼자 못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혼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의 합작이 복음이 전도되는 겁니다.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태우라는 거예요. 내가 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번제로 태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짐승이 탈 때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셨다고 그랬죠. 고기 타는 냄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요. 냄새가 난다는 거, 탄다는 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흠향할 만한 겁니다. 내 자식이 타고 있구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교회가 타야지 성령의 불길이 교회를 통해서 타오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희생 안 해봐요. 구경하고 있어요. 잡초만 자란다니까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도리는, 기본적으로 할 도리는 정결한 생활은 해야 되고요.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는 이건 기본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 딱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지 풍년이 올 것이냐? 일기 좋아야 됩니다. 밭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농부에 정말 피나는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되고요. 일찍 가서 김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병충해 있으면 농약 줘야 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풍작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하면 은혜 내려주셔요. 도와주셔요. 근데 왜 전도가 안 됩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수고 안 하는 겁니다. 헌신 안 하는 거예요. 희생 안 하는 거예요.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 헌신, 희생,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려면 성도들이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한 삶이 되지 않으면 전도 안 돼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불신자와 같이 멍에 같이 하는 것이 안 맞잖아요.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신자와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버립니다. 딱 중단돼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대로 하셔야 돼요. 답은 이겁니다.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이 모든 것이 깨끗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구역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고 싶어도 제가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결한 삶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럼 전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전도하는 그 방법 약간 막연해요. 전도는 해야 되겠다는 아는데 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모델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전도에 정도는 없다. 예수님께서 전도했을 때 다 구원받았냐? 아니거든요. 배척하는 사람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다고 다 구원받는다. 우리 집회 드니까 다 구원받더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보다 뛰어나다는 소리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상담을 했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집회를 했는데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몇 사람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걸려가지고 나는 전도인감이 아닌데 내가 전도인을 하고 있다. 굉장히 자기감에 들어가지고요. 전도인을 해야 되나? 문제가 심하게 걸렸습니다. 왜 다 구원을 못 받고 왜 10명이 들었는데 2~3명밖에 구원을 못 받냐? 나머지 7~8명은 뭐냐? 내가 전도인 자격이 없나 보다. 그럼 전도인을 그만둬야지. 하나님, 제가 전도인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누가 된다면 저는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정말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원로 목사님이 전도 집회로 오셔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시험에 걸려 있는데 집회를 하고 상담하면은 다 구원 받아야 되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전도인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전도해서 100% 다 구원받았냐? 아니면은 못 받은 사람 많이 나오더냐? 물론 더 많죠, 안 받은 사람들이. 그럼 김 전도사가 전도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 다 구원받으면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요. 그러면은 김 전도사가 상담하고 전도 집회에서 구원받았으면 김 전도사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죠. 못 받은 것은 누가 한 거예요? 그건 또. 그건 김 전도사가 한 거예요? 그것도 다 주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못 받았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전했을 때 다 받는 게 아니라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거부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 그런데 한낱 한 전도사가 말씀 전했을 때 100% 구원받는다면 네가 예수님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자다. 그때 제가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 나는 예수님 갖다 대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 샌달이 있잖아요. 그 신들매를 그 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자기는 예수님 밑으로 낮아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내가 전도 집회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전도한다고 100% 다 받는 게 아니구나. 왜?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100%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었어요. 안 받는 사람도 얼마든지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구원받았다고 교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보니까 전도의 정도는 없지만 전도의 지혜는 찾았어요. 요렇게 하면 되겠다. 그것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전도가 되겠구나. 그걸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다가 시간이 되면은 딱 끝내야 됩니다. 하여튼 50분 되면은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제가 1절부터 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이제 3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 하면 정오입니다. 딱 12시입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이 안 통하니까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9절만 가지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여기
한 여인을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여자가 어디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합니다. 말하자면 구미에서 선산인가요? 선산을 가는데 이 도로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쯤 만약에 사마리아가 있다면 뺑 돌아갑니다. 대구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기피합니다. 거의 짐승 취급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전도하냐면 전도의 대상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완전히 왼수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요, 사람을 기피하는 사람이고 죄 많은 사람이고 남자면 지긋지긋한 사람이에요. 6번째 살고 있는데도 남편을 데려라 없어요. 남자를 지긋지긋 좀 혐오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남자를 좀 밝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6번째 남편을 얻었으니까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만약에 구미에 어떤 여자가 남편을 6번째 바꿔갖고 산다고 그러면 구미에 빅 뉴스가 될 겁니다. 어떻겠어요? 하여튼 나오면 그 여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요, 동네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우물이 동네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도지만. 그럼 아침 저녁에 시원할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물길로 물덩이를 이고 아침 저녁으로 물길로 와요. 그럼 이 여자도 틀림없이 물덩이 이고 아침에 물길로 갔겠죠. 가니까 대화가 똑같아요. 다 자기 말입니다. 전부 하는 말이 자기에 대해서 험담하고 있어요. 물동이고 가다가 가고 싶겠어요? 다 전부가 다 얘기하고 있는데 막 얘기하다가 이고 가니까 야, 저기 온다. 그러니까 온다 조용히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침에는 못 가겠다 그래서 시원할 때 저녁으로 갔더니 또 모였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자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침 저녁에 시원할 때 물길로 못 가고 정오에 혼자 간 겁니다. 정오 12시에 물길로 가는 여자는 정상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비정상입니다. 지금 정오 12시에 왜 물길로 가느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물길로 가는가? 외톨입니다. 동네에서는 왕따 당한 거예요. 이 여자에게 누가 지금 전도하냐면 예수님께서 전도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 여자를 전도하는 예수님은 유태인이에요. 그럼 어떻죠? 왼수지간입니다. 그리고 남자하면 지긋지긋한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근데 또 예수님은 또 남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결혼할 때 예수님보다만 잘생기면 괜찮아요. 이사야서 53장이면은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풀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못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풀이라는 것은 진짜로요 바짝 말라가지고 아마 풍채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통통하니 살찐 건 아닐 겁니다. 좀 갸름하고 마르고 광대뼈도 튀어나오고. 근데 이사야에서 50장에 보면 수염을 잡아 뜯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수염을. 그러니까 수염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외모로 봤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전도할 때 호감이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자죠? 못생겼죠? 유태인이죠? 그런 사람이 자기를 전도하겠다고 남자가 나한테 다가왔어요. 여자가 기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여자를 전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대상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원수지간이고 나를 기피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없습니다. 가족, 이웃, 친지, 지인, 혈연 이런 거잖아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전도의 대상이 훨씬 쉬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전도하는 이 시기가 뭐냐면은 행로에 지쳐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됐더라. 지금은 차례도 타고 다니고 버스로도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무조건 다 걷는 겁니다. 오전 내내 걸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시겠습니까? 우물 곁에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다는 것은 풀썩 주저앉아서 벌렁 누워버린 거예요. 그냥 아이고 좀 쉬자 했는데 여자가 걸어와요. 근데 전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어떤 환경적인 어떤 그 모습으로 본다면 가장 힘들고 지칠 때입니다. 만사가 귀찮을 때예요. 그 전도의 대상은 정말로 왼수예요. 그러면은 전도의 대상치고 전도의 시기치고는 이렇게 힘든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지혜를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딱 사람 대 남자 대 여자 전도의 대상으로 예수님이 구원받은 한 형제라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 안 받은 이방인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이냐,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자를 전도를 했는지 이걸 우리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여기는 보면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랬죠. 유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갔어요, 갈릴리로. 그러니까 초행길이 아니란 거예요. 몇 번을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동네를 자주 지나가신 것은 틀림없어요. 지나가시면서 아마 주님께서는 보셨을 겁니다. 저 여자가 꼭 점심때 물길로 오네. 사연이 있나 보다. 아셨겠죠? 다시 가셨다는 것은 전도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1월 달에 대집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화요일까지 듣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틀 듣고 안 들어요. 그 다음날 또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이틀 듣고 안 들었어요. 전도 됐어요, 안 됐어요? 거의 불발입니다. 근데 몇 명 데려갔죠? 3명 데려갔죠. 결과는 꽝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들었던 사람, 두 번째 들었던 사람, 세 번째 들었던 사람 전도 다시 거의 안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또 찾아가요. 네 번째 또 찾다 보니까 그 사람 데려와서 다음 집회 때 화요일까지 수요일까지 들었어요. 그러다가 안 들으니까 꽝 그만두고 다섯 번째 또 찾았어요. 데리고 왔어요. 이미 나를 거쳐간 사람이 네다섯 명이 지나갔습니다. 한 명도 전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해, 다시. 왜 전도가 우리가 안 되냐면요, 계속 갈아요. 안 되면 다른 사람, 안 되면 다른 사람, 안 되면 다른 사람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니까는 전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제 1년 지나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왜? 다 한 번씩 쑤셔봤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호박으로 말하자면 한 번씩 다 그냥 호박에 침죽을 한번 찔러봤어요. 호박이 상처만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1년 지나니까 나의 동역자가 아니라 대적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전도는요, 계속 데리다 하루 듣고 그만 듣고 하루 듣고 그만 듣고 계속 사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 우물로 가면서 수없이 주님을 보셨을 거예요. 저 여자 필시 사연이 있다. 아침 저녁으로 물길로 와야 되는데 왜 지금 정오에 물길로 왔지? 또 가다 보니까 또 왔어. 저 왜 그러지? 예수님은 그 여자를 주위에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거기로 지나갔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2019년 시작됐잖아요. 1월 달 전도 집회 때 내가 데리고 오는 사람은 12월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구원 받을 때까지 끌고 가야 돼요. 근데 하루 듣고 이틀 듣고 안 되면 다른 사람, 안 되면 다른 사람, 안 되면 다른 사람. 아우, 전도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도중에 포기했습니다. 놔버린 거예요. 전도는 다시 이 말씀대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랬죠. 마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8장) 23절,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부터 25절까지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하거늘 확실치가 않아요. 한번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소경에다가 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제 눈에다 발라준 겁니다. 그러는데 안수해 줬어요.
딱 떨어져가지고 만물을 밝히 보는 게 아니라 뭐가 약간 어렴풋이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고 걸어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떨어진 건 떨어지는데 희미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줘? 에이 안 됐네 하고 또 다른 사람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24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다시 하시죠.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죠. 다시 했죠. 우리가 한 사람을, 이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한 번 하니까 약간 어렴풋이 뭐가 보이는데 확실히 보이지 않으니까 또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밝히 보셨죠. 우리 전도가 그런 거예요. 한 명을 잡았으면 가능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바꾸니까 어떻게 되죠? 전도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한 30명을 전도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교재에 붙어서 구원받고 나온 사람이 몇 명이냐? 글쎄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한 번만 더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한 번만 더 가서 강권하고 권유했으면 들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포기한 겁니다. 전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 한 번 말씀 들었으면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갈 때까지는 가야 돼요. 그럼 끝에 가서는 이깁니다. 바로왕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모세가 찾아가니까 천번에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자기 술사들도요, 지팡이 갖다 대니까 물이 피가 되고 지팡이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도 됐어요. 모세가 포기했습니까? 10번 찾아갔어요. 10번. 그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천지가 흔들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바로왕 앞에 모세는 10번을 찾아갑니다. 포기 안 해요. 만약에 5번 가고 모세가 포기했다면은 이스라엘 민족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수원에서 들었어요. 한 영업사원인데 그 영업사원이 우리 어떤 형제님 가정에 물건을 대주는 겁니다. 근데 전도를 했는데요. 죽어도 안 들어요. 하여튼 그 사람을 25번까지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우리 형제님께서 아따 정말 지긋지긋하다. 좀 전라도 말로 찔기다 찔겨 그래가지고 포기했답니다. 포기를 하려다가 억울한 거예요. 25번을 권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참석한 게 25번을 왔어요. 근데 완전히 들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에이 너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기하려다가 25번 한 것이 억울하더래요. 여기서 포기하면은 그러면 내가 25번 한 게 뭐야?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26번째 전도를 했는데 그때 구원받았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형제님이 나를 데리고 구역 모임 와서 간증하는데 이 형제님이 나를 25번 해서 갔는데 거기서 나도 그만 들을 뻔 했는데 26번째 왔는데요. 진짜 거절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들었는데 제가 26번째 전도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25번에 끝났으면 이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한 사람을 25번을 갔다니까요. 결국은 구원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두세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 전도할 때 올인하죠. 막 좋은 거 사다 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다 해줬는데 하루 듣고 그만들었어요. 야,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이렇게 많은데 하루 들어 얄미운 인간. 딱 끊어버리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한테 전도하는 거 지옥이나 가라 그냥. 그러고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동안 투자한 거 억울하지 않아요? 왜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투자한 게 얼마나 많은데 도중에 포기하냐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투자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안 된다고 포기하냐고요. 억울하잖아요. 다시 해보라시는 거예요. 해보시는 거예요. 된다고요. 어떤 자매님이 천안에 사는데 자기 언니하고 형비가 전도 집회 때만 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3년 걸렸답니다. 3년. 구원을 딱 받고 이 처제가 하는 말이 언니, 형부 이렇게 확실한데 왜 이제야 나한테 전도하냐고. 그러니까 언니가 이거 3년 동안 했다. 3년 동안 너한테.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찾아다니냐 형부하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지옥이 있는데 내가 3년 전에 작년에 죽어서 뭐니 나 어디 가냐 지옥까지. 그럼 머리채로도 끌고 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내가 안 듣는다고 하니까 왜 포기했냐고요. 구원 받고 대대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안 들어놓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많이 형부 생각해봐. 작년에 나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어디가 지옥 가지. 그러면 왜 작년에 전도 안 했냐. 왜 작년에 전도 안 했냐 했지. 그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안 간다고 그러면 언니 내 머리채 끌고 가야 되지 않아? 나 지옥 가는데? 그게 전도야? 자기가 구원받고 보니까 아찔했던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가서 듣자. 한 번만 듣자. 됐어. 언니 그런 말 하려면 다음부터 오지 마. 참 너도 참 고집 세다 하고 이제 돌아오고. 왜 그렇게 전도했냐 이거예요. 나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럼 내 머리채를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야 막.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22절 23절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죠. 어떻게라고 그랬죠? 안 들으면 다음 기로 하라. 그런 말씀 다 찾아보세요. 만약에 가가지고 얘기했을 때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하고 다음 기회로 해. 그건 마귀예요. 마귀는 뭐라고 그랬죠? 안 되지 다음 기회로 해. 가서 안 되지 다음 기회로 해. 하나님은 강건하여 자리를 채우라고 그랬죠. 강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맞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었을 때 언니는 형부는 그냥 갔잖아. 내가 안 듣는다고 했을 때 그냥 갔잖아. 근데 자기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가면 안 되지 않나.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안 들은다고 했을 때 나를 강건해서도 끌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애들 독감주사 맞힐 때 보건소 데려가면 애들이 순순히 걸어가요? 이리저리 빼요? 순순히 걸어가는 애들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안 맞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 네 건강은 네가 알아서 해라.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강제로도 끌고 가가지고 예방주사 맞춰요. 맞을 때는 따끔하지만 그것 때문에 겨울에 독감 안 걸릴 수 있으니까 하잖아요. 걔가 포기한다고 안 맞으려고 그런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제로 끌고 가잖아요. 왜 예방주사 맞추듯이 그렇게 못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안 했어요. 전도서 11장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안 했다니까요. 전도서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풍세를 살피니까 파종하지 않고 구름을 살피니까 거두지 않잖아요. 그럼 굶어 죽기 딱 좋죠. 이것저것 핑계 대는 건 아이고 오늘은 바람이 세가지고 뭐 안 되겠네. 파종 못 하겠네. 아이고 구름 끼는 거 보니까 비 오게 생겼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점점 미루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포기했어요. 강건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한테 맞을 각오하면 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안 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죠? 내가 나한테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기도 잘 보면은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권한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너무 다 강팍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가 진단 다 내리고 처방 다 내리고 끝! 수술 안 됨.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순간부터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 보면 내가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기도했대요. 연말이 되면은 구역에게 또는 조에게 부탁을 합니다. 조장님 좀 부탁합니다. 구역장님 좀 부탁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에서 형제님, 조장님 좀, 아니 구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해 보겠대요. 지금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구역장으로. 근데 기도해 보겠대요. 누구한테 기도하죠? 틀림없습니다. 자기한테 기도합니다.
저녁 내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 아니에요. 고민하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구역장에서 얼마나 힘들은 줄 알아. 근데 또 구역장을 나한테 또 하라고? 기도 안 합니다. 저녁 내 자기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권한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기도하는 순간 나는 너를 구역장으로 쓰고 싶다. 주가 쓰시겠다. 이게 교회 명이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기도해 볼게. 누구한테 기도하냐고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게 응답이잖아요. 주가 쓰시겠다는데 왜 기도가 필요하냐고요. 주님이 나는 너를 써야 되겠어. 잠깐만요. 주님 기도해 볼 거예요. 아예 안 되겠는데요. 말이 돼요? 자, 형제 전도인으로 주님이 쓰시겠다. 잠깐만요. 기도해 볼게요. 그 다음날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요. 이게 누구한테 기도했냐고요. 저녁 내 고민했지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면 강팍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버지가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요. 야, 갑자기 내가 하계장애를 가고 싶다. 그런 아버지 보셨어요? 막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버지께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내가 마음이 변했는데 언제 하계수양이 하냐? 어디 돼지 없냐? 한번 가고 싶다야. 그런 아버지 보셨어요? 내가 직장을 잡으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삼성에서 전화 왔어요. 아, 직장 구하세요? 여기 자리 하나 있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기도가 뭐죠? 기도를 간절히 하면은요, 아버지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꿔요. 내가 바꿔주지 아버지는 더 강팍해집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다. 사울이 변해요? 더 강팍해집니다. 더 잔인해져요. 그 대신 누가 바뀌어집니까? 다윗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네 아버지 어머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네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써야 되겠는데 네가 안 바뀌어지면서 아버지 어머니 바뀌지를 너는 기다리고 있다. 지금 기대하고 있다. 이게 뭐죠?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LG에서 삼성에서 전화 오겠지. 미안하지만 기도하고 나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뜯어 고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 전도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전도, 나를 통해서 우리 구역을 전도하는데 내가 안 바뀌면서 기도하면 저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바뀔 줄 알아. 미안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자매님이 시어머님이 교회 나가는 것들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저 정말 못된 마음 좀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점점 악해져요. 더 심해져. 그럼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시어머니가 바뀌어지고 점점 나빠지냐고. 그럼 하나님 돌아가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안 계시냐고요. 하나님 죽으셨어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그러다가 이 자매님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못됐다고 보고 있는 삐뚤어진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기도가요, 자기한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니까 시어머니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시어머니, 못된 시어머니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삐뚤어진 내 마음을 고쳐서 희생시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도 시어머니가 못 살게 굴으니까 목사를 찾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 죽이는 길 좀 가르쳐달라고. 한번 죽이는 방법이 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러냐고 한 달 안에 죽일 수 있다고 그러더래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쌀, 어차피 한 달 있다 죽을 거니까 제일 좋은 쌀을 가지고 인절미를 만들어서 지극정성으로 한 달만 먹여보라고. 그럼 시어머니 죽을 거라고. 한 열흘 하니까요 시어머니가 바뀌어졌어요. 며느리한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한 보름 되니까 더 잘하네. 한 25일쯤 되니까 이제 난리 났어요. 이제 시어머니 죽으면 안 되겠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5일 남았어요. 그래서 하루 남겨놓고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사님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시어머니가요 너무나 바뀌어졌는데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늦었다고. 내일 죽을 거라고 그러더래요. 이미 내일 가면은 시어머니는 죽는다고. 안 됩니다. 그래도 그날 저녁에 기도를 무지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인 줄을 몰랐다고.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시어머니가 버젓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달려간 거예요. 목사님 안 죽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자매님 죽었어요 시어머니.
안 죽었다니까 가보세요. 옛날 시어머니는 죽었고 지금 시어머니는 다른 시어머니입니다. 누가 바꿔놨냐고요. 내 모습이 바꿔놨어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꿔서 강팍한 시어머니, 말씀 안 들으려는 아버지, 어머니를 나를 바꿔가지고 나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집 센데요, 좀 도와주세요, 나는 구경꾼이냐고요. 하나님은 내 종입니까? 하나님은 정신없이 왔다 갔다 바쁘고 나는 의자에 앉아가서 기도만 하고 있고, 하나님 참 안 돼요, 참 고집셉니다, 우리 아버지 어떻게 좀 도와주시고 마음 좀 열어주시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나는 뭐하고 있죠? 소파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은 나를 고치는 겁니다. 너 움직여. 너 소파에 앉아서나 기태? 한 번이라도 더 찾아고 한 번이라도 전화 더 드리고, 너 애들한테 쓰는 돈 조금 아껴봐. 그거 가지고 용돈이라도 드려보고, 한 번 갈 거 두 번 가고 두 번 갈 거 세 번 가봐. 어떤 할아버지가 구원받고 그러더라고요. 딸하고 사이가 전도한답시고 1년에 몇 번씩 찾아온대요. 그런데 올 때마다 빈손이더래요. 올 때마다 빈손. 그 할아버지가 구원받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부모님 전도할 때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그러더라니까요. 올 때 전도하러 오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항상 빈손이래요. 근데 이 아버님은 뭘 보냐? 저것도 오늘 뭐 가져왔을까? 빈손이요. 애들이 아빠 시장 갔다 오면은요, 아빠 오는 것이 기쁜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과자를 사왔냐, 이것이 관심입니다. 어떤 먹을 것을 사오느냐, 어떤 장난감을 사오느냐, 그것이 관심거리지, 아버지가 시장에서 돌아올 시간이 됐다, 아버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먹을 거 기다리고 있지. 근데 우리는 아무런 희생을 안 하고 입만 가서 뻥긋뻥긋 하려고 그러잖아요. 갈 때마다 요즘 투자해야 됩니다. 저도 가족 전도할 때, 아버지 어머니 전도할 때 갈 때마다 한 보따리씩 지고 갔어요. 가서 돈은 없으니까 어머니 손에다가 탁 5만 원 주면서, 어머니 아이고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5만 원 50만 원 같이 쓰세요. 자식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50만 원이 한 달 월급이 20만 원도 안 되는데 50만 원을 어떻게 줘요? 그래서 5만 원 주면 큰 돈이에요. 옛날에는요. 5만 원 딱 주면서, 어머니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5만 원이면 50만 원 같이 쓰세요. 그걸 꼬깃꼬깃 다 수백만 원을 모아놨더라고요. 한 푼도 안 썼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입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지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어떤 형제님이 구역 모임 때 간증을 하는데, 휴지를 코를 탕 풀어가지고 탁 기도를 했대요. 주님, 이 휴지를 딱 버리면 쓰레기통에 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딱 던졌는데 쏙 들어가더래요. 세상에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딱 해주시더래요.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형제님 쓰레기 갖다 버리는 분이냐고. 지금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어디서 하냐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코 풀어서 저딱 갖다 넣어주세요. 하나님이 형제님 코 푸는 거 쓰레기 다 집어넣는 분이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이 코 풀었으면 형제님이 갖다 집어넣어야지. 그게 기도예요 지금요. 진짜 기도 참 한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좀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가 우리 심부름꾼이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다고. 내 안에 왕으로 섬겨야지 무슨 종으로 섬겨요? 종으로 데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도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모님으로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써야 되겠어. 너를 통해서 네 아버지 전도할 거야. 근데 네가 안 바뀌면 네 아버지는 구원 못 받는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고치십니다. 나를 뜯어 고치셔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도구는 나라니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2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는 뭐라면 주여 뉘시니까 그랬어요. 하늘에서 빛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사울이요, 주여 누시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사도행전 22장에 가서는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뭐죠? 하나님 부려먹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교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무엇을 하리까? 할 일을 여쭤보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걸 받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가셨다는 소리는 한 사람 전도를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요, 요한복음 4장 다시 봅니다. 두 번째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떠났다고 그랬죠. 떠날 곳이 있고 갈 곳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회사가 뭐 이 주일도 안 쉬고 그냥 오로지 부려만 먹고 월급은 뭐 뒷거리만큼 주고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아니다. 그럼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 데는. 근데 돈은 많이 주는데 아예 교회를 못 나가. 돈보다는 재물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신앙생활을 못하게 탁 차단시켜버리면은 사실상 그만둬야 됩니다. 떠날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직장을 그만둘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직장이 너무나 힘들어요. 입이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문제가 없어요. 입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런 때는 걸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회사에서 나가 해가지고 강제로 그냥 퇴출시키려고 한다든지 나가라고 한다든지 권고사직을 한다든지 당신 같은 사람 우리 회사 필요 없으니까 나가. 그때는 나와도 되지만 스스로 걸어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일이 힘들다고 나오면 안 돼요. 옛날 IMF 터졌을 때 저 형제 하나가,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가스공사입니다. 말하자면 권고사직이에요. 사표 내는 사람은, 퇴직하는 사람은 현찰로 5천만 원씩 준다니까요. 그냥 다 나간 거예요. 5천만 원 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줄줄이 다 나갔다는 겁니다. 형제님이 12시 반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빨리 결정을 하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다들 지금 사직서 내고 나가는데 현찰로 5천만 원씩 준다고. 그때는 집안채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표 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전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야 돼요? 5천만 원 받고 나가야 돼요?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회사에서 형제님 나가라 합니까? 아니면은 필요 없으니까 당신은 나가 그럽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지금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가라 소리는 안 한대요. 나갈 사람은 나가라고 한대요. 자율에 맡겼대요. 나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안 나오고 거기서 딱 버틴 겁니다. 지금 아파트가 두 채고 월급이 한 달에 500씩 나와요. 500이 더 돼, 한 600 되나? 지금 과장이에요, 과장. 그때 나온 사람들은 다 쪽박 쳤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있고 떠나서는 안 될 곳이 있잖아요. 유대를 떠나서 그랬죠.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는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도 직장 이직할 때 그냥 일이 힘들다 그래서 이직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요, 가능하면은 이게 평생 직장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꾸 직장 옮기는 게 안 좋아요. 제가 청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자기 구역이 아닌 구역까지 구역 모임 다 참석합니다. 그럼 형제 자매님들이 그 형제님들의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 객관적으로 봐보세요. 모이면 다 참석해요. 자, 그 형제님이 하는 움직임을 봤을 때는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예? 좋게 보이겠죠. 이야, 저 형이 믿음 대단하다. 세상에 다른 구역 모임까지 가네. 전도 집회 한 번도 안 빠지네. 근데 이 형제님이 청년입니다. 제가 하도 이상해서 불렀어요. 석 달 이상 안 다닙니다. 직장을. 석 달 다니고 다른 구역의 구역 모임 때 내가 굳이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가면 돼요. 근데 거기 가야 되는데, 구역 모임 가야 되는데 안 빼준대요. 잔업을. 그래서 그만둬.
또 다른 교회에서 한 석 달 다니다가 전도 집회 하는데 우리 구역도 아니야. 다른 구역 갔는데 거기 가고 싶은데 안 빼줘. 그만둬.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직장 한 5번씩 옮기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교회 복사기까지 사다 줘요. 자기 돈으로. 복사기 사다 줘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 복사기도 사다 주고 헌금도 잘하고 모임도 다나고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사기꾼이었다니까요. 형제 자매들 돈을 빌려 쓴 것이 3,600만 원이에요. 그거 빌려놓고 밤에 도망가 버렸어요. 어느 교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이 형제가 왔는데 어떤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그랬죠. 제가요. 지금 여기서 3,600만 원 떼어먹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직장 자주 옮긴다. 봤더니 그 돈이 다 어디냐면 형제 자매들한테 빌렸어요.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300만 원 빌려주세요. 그거 가지고 생생낸 겁니다. 헌금 냈고 그거 가지고 헌금했고 그거 가지고 복사기 사줬어요. 자기 돈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교제 다 나온다고 믿음 좋냐? 교제 잘 참석하면 믿음 좋은 겁니까? 균형입니다. 균형.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직장에서도 저 사람, 저 사장님 저 사표 내야 되겠습니다. 안 돼. 당신 나가면 안 돼. 왜? 너무 다 신실해. 그 정도 인정받아야죠. 내가 사표 내고 나간다고 했을 때 안 돼. 사표 수리 안 돼. 못 받아줘. 그 정도 일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 오면은 형제로서 자매로서 구역장으로서 봉사회장으로서 어머니회장으로서 자기의 본분이 있습니다. 그 본분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그런 얘기 듣습니다. 미쳤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균형입니다. 다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만 잘하면 됩니까? 직장은 엉망으로도 돼요? 그게 맞습니까? 신앙생활 잘해요. 가정은 형편없어요. 막 빨래도 안 팔고 그냥 그릇도 수북하게 싱크대에 싸놓고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은 아주 잘해.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매님이 저를 막 급하게 불러서 갔어요. 남편이 우리 교회를 죽어도 못 나가게 하고 막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못 나가게 한대요. 제가 갔어요. 그 자매님 조장입니다. 봤더니 남편이 제가 집에 딱 들어가니까요. 따라보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문을 딱 열어요. 쳐다보세요. 빨래를 안 빨았고 이렇게 쌓여있어요. 따라와요. 싱크대 가는 거예요. 쳐다보세요. 싱크대 그릇이 이만큼 쌓아놓고 설거지 하나 안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마누라가 교회에 미쳤습니다. 제가 교회 나가라고 할 것 같습니까? 오로지 교회밖에 모르고 살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빨래는 수북하고 설거지는 안 해갖고 수북하고 그런데 교회 일이라면 그냥 발벗고 나간대.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 생활구원부터 다시 받으세요. 목 조장 내려놓으세요. 그랬어요. 집안 살림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교회를 하겠습니까? 자기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겠냐는 거예요. 집안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할 일이 있고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할 일이 있고 회사 가면은요 회사의 직원으로서 할 일이 있고 교회에 오면은 성도로서 할 일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해줘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직장 생활은 엄청나게 열심히 밤을 새서 열심히 해요. 근데 가정은 전혀 안 돌봐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균형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있고 있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떠나시냐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복음 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제가 일본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셔요. 3시간 걸리는 데서 누가 한번 만나자고 그런대요. 그러면은요 그냥 전화 받자마자 달려간대요. 왜? 일본 사람 전도하는 게 무지 어렵습니다.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이 3시간 걸리는 데서 점심시간 같이 하고 좀 얘기할 거 있다고 그러면은 그 전화 받자마자 그냥 다 뿌리치고 그냥 달려간대요. 왜? 그 일본 사람이 한번 말씀 들어보겠다. 떠날 곳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다시 가셨고 떠나셨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 말씀을 듣고자 하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야 됩니다. 전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지역 안 가려요. 제가 수원에 있을 때 광주에 계시는 어떤 자매님이 학교 선생님입니다. 근데 오빠를 전도하러 왔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광주에서 수원까지 와요. 하루도 안 빠지고. 광주에서 오후 3시 되면은 무조건 열차를 타고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고 수원으로 옵니다. 집에 와가지고 오빠 있는 집에 전화 코드기 다 빼버려요. 전화 못 받게 합니다. 근데 올케 언니가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천주교 다니는데. 그 필요 없어요. 핍박을 하든 말든. 와서 전화기 꼽아놓고 5시, 6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시간 딱 되면은 택시 타가지고 교회로 와요. 말씀 딱 듣잖아요. 그러면은 오빠 집에 데려다주고 우등고속 타고 또 내려갑니다. 그 다음날 또 어김없이 3시에 올라와요. 제가 그거 보고 일주일 동안 오빠를 전도하려고 움직이는 걸 봤어요. 오빠가 구원 받으니까 오빠 따라와. 근데 어디로 데려가냐? 수원거로 연결해 줄 줄 알았어요. 광주로 토요일날 와가지고 데리고 가더라고. 가서 광주에서 새신약 교육 딱 받아가지고 3개월인가 딱 돼가지고 신앙이 올바로 서니까요. 이제 수원 데려가서 구역장님한테 또 딱 연결해 주는 거예요. 가봤더니 교구장님 돼 있더라고. 지금요. 거리를 따지면 안 됩니다. 들을 사람이 있으면 가야 돼요. 그 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있는 가까운 데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에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뱀을 보라는 거예요. 뱀이 있는데, 딱 여기서 뱀이 있는데 개구리가 한 10마리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10마리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자, 먹잇감이 10마리가 있어요. 지금 뱀 앞에 개구리가 10마리가 놀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10마리를 다다다닥 이렇게 먹을 수는 없어요. 그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러면은 노려보는 거예요. 딱 보고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딱 그 사람을 그걸 잡는 겁니다. 그걸 노려보고 그것을 딱 낚아채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게 뭐죠? 무작위가 아닙니다. 많이 데려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욕심 가지면 안 됩니다. 욕심은 금물이에요. 학예 수양회 때 한 사람이 20명을 데려가더라고요. 가능합니까? 제가 원주 있을 때 학생이 청년 집회를 하는데 연세대학교 분교가 있어요. 한 학생이 자기 친구들 9명을 데려갔어요. 한 학생이 9명을. 9명이 금요일까지 잘 들었습니다. 토요일날 복음 푸는 날이에요. 그 중에 한 여학생이 목사 딸이었어요. 그 목사 딸이 야 거기 가면 안 돼. 큰일 나. 한마디 하니까 9명이 싹 무너지더라고요. 만약에 그 중에서 한 명만 데려왔으면 구원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지혜가 뭐냐면은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것은 무작위로 닥치는 대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잡아야 돼요. 올 전도의 대상자, 이제 내년에 2019년 전도의 대상자 어머니 아버지 하면은요 그쪽으로 올인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목표를 정해야 돼요. 다 계획을 잡아놓고 해야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데 그냥 하셨습니까? 4,000년 전부터 아담이 범죄하고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철저한 준비, 창세 전부터 교회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죠. 창세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계획하고 준비하셨어요. 우리도 전도를 하는데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이 전도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번 전도는 사마리아 여인이다. 왜 이디오피아에서 오는 내시 있지 않습니까? 내시를 전도할 때는 왜 사도들이 있는데 꼭 빌립 보내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준비하는 과정이 다 있어요. 루디아 전도할 때 바울 사도 보냈죠. 그때 성령께서 막았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아가지고
마게도냐 쪽으로 틀어버렸거든요. 왜? 거기에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뱀처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목표를 정하고 과욕,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 집회 때 한 사람 데려왔다면 그 사람이 올인해야 돼요. 3명 데리고 왔어요. 근데 듣다가 2명이 에이 안 들하고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 잘 챙기면 되는데 이미 내 마음은 평강이 깨져버립니다. 세상에 2명이나 안 들어버리네. 1명 듣잖아요. 이 사람에게 올인해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신경 쓰면 되는데 이미 2 사람이 안 들어보니까 내 마음의 평강은 다 깨져요. 그리고 한 사람 듣는 거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고민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지? 왜 2명이나 안 듣지? 이제 고민에 빠지고 점점 슬럼프가 오잖아요. 1명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신 각 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올해 2019년도에 나는 1명 전도하는데 1명. 그럼 50명이에요. 그럼 2019년대, 2020년대에 가면 정확하게 100명입니다. 배가 늘어나요. 계산을 해봤더니 한 사람이요. 한 사람 전도하잖아요. 그럼 2명이 되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4명입니다. 이렇게 가니까 32년이 지나가니까는 45억 명이 구원받습니다. 32년 만에 45억이 구원받아요. 1년에 1명씩만 전도하면 그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이번 동계수련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 전도에 이제 내년에 1명은 무조건 한다는 마음에 서원을 하고 1명만 전도하시자는 거예요. 1명만. 자, 2018년도에 나는 전도해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1명 있다. 1명 손 들어보세요. 1명. 2018년도에 나는 전도했는데 그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전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때는 당당하게 손 들어야 돼요. 딱 한 분입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자, 2년 동안 전도한 사람이 1명이라도 있다. 2년. 이제 1명 나왔습니다. 2명 나왔고 3명 나왔고 그럼 거의 대부분이 2년 동안 이 많은 사람 중에서 5명이 전도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2년 동안 전도한 사람이 5명밖에 없었어요. 잘 보면은 365일 동안 우리가 1명 전도 못합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어요. 그리고 대상을 가리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든 원수든 누구나 하거든. 무조건 전도는요,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가리면 안 돼요.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 문둥병 걸린 나아만은 이스라엘 민족과 왼수지간입니다. 이스라엘 계집종 하나를 잡아가서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데 그 계집종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죽으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왜? 자기 나라를 침공했고 자기를 갖다가 포로로 잡아왔으니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으면 좋겠죠. 속이 시원하겠죠. 그런데 그 원수를 전도하잖아요. 그 계집종, 이스라엘의 계집종이 나아만을 전도해서 우리 이스라엘로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병이 고쳐집니다. 원수가 망하는 것을 안 보는 겁니다. 대상을 가리면 안 돼요. 왜? 나에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그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22장) 5절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과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퇴락한 곳을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8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여기서 율법책이 나와요. 퇴락한 곳, 아무도 수리하지 않았는데 요시야 왕 때 퇴락한 그 성전을 수리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율법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있었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퇴락한 곳, 헌금함에 있었습니다. 헌금통에. 그러니까 어디에 하나님께서 넣어놨냐면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관심 없는 곳, 그런데 퇴락한 곳,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율법서를 넣어놨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하기 가장 까다로운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전도의 대상을 가리면 안 돼요.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요, 아까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때 이 여자가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지금 뭐라고 그랬지? 1번 김씨, 2번 정씨, 3번 박씨잖아. 지금 이 씨하고 살잖아. 6번째.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맞는 소리예요. 이 여자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끼 나쁜 여자가 아니었어요. 네 말이 옳다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서 핵심을 찾았어요. 제가 준비한 게 한 50페이지 됐는데 이제 13페이지 나와서 끝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랬죠. 여기서 무너지죠. 이게 뭐냐면요, 변론에 이기면은 전도에 집니다.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변론하면 무조건 우리가 이겨요. 진화론 가지고 변론하잖아요. 우리가 이깁니다. 그 사람은 말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변론에 이기면 전도에 실패하고 변론에서 졌을 때 전도에서 이기는 겁니다. 여기서 변론하면 예수님이 이겨요. 왜냐하면 당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잖아. 근데 지금 남편이 없다고? 맞죠. 사실이잖아요. 근데 네 말이 옳다 그랬거든요. 져줬어요. 진 게 아니라 져준 겁니다. 그걸 인정해 줬어요. 왜? 너 지금 남편 6번째 만나가지고 살고 있는데 물 들어오니까 너에 대해서 무슨 말 하냐.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왕따 시켜놓지. 너 왜 남편을 6번째 구했지? 너는 진짜 의지하고 싶은, 기댈 수 있는, 정말 기대고 싶은 남편을 찾았잖아. 근데 이때 없지. 그 뜻이잖아요. 네가 찾는 남편은 없다. 사람들은 너를 통해서 너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 다 왕따 시켜놓고 비난했고 조롱했고 비아냥거렸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아줬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여자를 갖다가 네 말이 옳도다 그랬죠. 정말 그 마음을 그대로 위로해 준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변론에서 끝까지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면 아니 그거 아니고 네 말도 맞아. 근데 그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되죠?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탁구를 잘해요. 근데 내가 더 잘해. 탁구 같이 쳐서 내가 이겨줘야 돼요? 져줘야 돼요? 져야 돼요. 내가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전도하려면 내가 져줘야 된다니까요. 자꾸 네트에 걸리게 하되 왜 그 정도 실력은 되잖아요. 오늘따라 안 되네 하면서 네트에 걸리고 핑 날아가게 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쾌감이 있어요. 나를 이겼다는 쾌감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옵니다. 내가 이겨버리잖아요. 자기가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는 것이 많은데 내가 이기면 그때부터 같이 있기 싫어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야 됩니다. 상대가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그거 가지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영상 하나 보내주려고 가져왔는데 이건 좀 그렇고요. 바로 지금 그 목사 안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제가 구미 설교 올 때는 나머지를 지금 12페이지 했는데요. 나머지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위에 모든 일정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소중한 시간들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